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근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제목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시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시편 121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새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따리에 다 싸질머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격으로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 진퇴양난이죠. 이것을 도가내던 쥐와 같다라고 속담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해방된 것도 기쁨이 잠시이고 이제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시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땅이 변한다, 또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또 바닷물이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진이 참 무섭습니다. 그 몇 초간 흔들리는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또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죠.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또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역에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본의 난카이 계곡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이겠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부도 소식이 들립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2층 양옥집에서 살다가 지하의 전셋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느닷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들려오더니 날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대들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세게 온 거지요. 부모님과 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따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남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것도 외제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손해가 무지막지하죠. 이런 이의 유의 일들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터지면 정신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해도 힘든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이건 막아보려고 저건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지치지요? 포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두운 구름이 계속 덮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수록 가관입니다.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뉴스를 보면 별 이유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남북관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가들이 치솟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남편 월급만 안 올라갑니다. 애들 성적도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기도로 부르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가족별로 또 사랑방별로 남선교회 여전도회별로 서로 얘기를 하셔서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일별로 특성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박완수 집사님, 이지훈 집사님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큰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제를 하셨어요. 본인들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에게 꼭 맞는 영양소들을 조제를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 지난주에 헌물을 해주셔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 날까지 한 분이라도 나오신 분들에게는 한 박스를 드립니다. 검색해 보시면 3만 원 나옵니다. 6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6번을 다 출석하신 분은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애들도 다 줍니다. 그래서 꼭 그 영양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면 일주일 내내 머리가 띵합니다. 회사 가서 계속 졸립니다. 몸도 늘 나른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도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피곤하시겠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실까? 저녁에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늘 수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교사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사 발전을,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맡은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시라고 그때도 부탁드렸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그 맡은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면에서 잘 자라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미래가 걱정되시지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30대, 40대 되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들 키우시는 것 만만치는 않아요. 엊그저께 애기들 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요,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 터졌는데 하여튼 엄마는 애기들 데리고 쑥 빠져나가 버리고 하여튼 차내 치우느라고 그냥 둘이 고생을 했습니다. 손주들 보려면 대가는 치러야죠. 어쨌든 애들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성장하도록 부모님들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열심히 있는 어머니들, 그 갓난아기들 들쳐업고도 십리길을 새벽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셨다는 말씀들 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달 보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염려가 있지만은 출산율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직분만 받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중직자 되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기도에 게을렀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제 여름도 지나갑니다. 또 선선한 이제 가을이 돌아오게 될 텐데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때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모세도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셔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새벽에 부르셨어요. 새벽 시간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5시 30분이면 만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첫 시간입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잡념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마음이 깨끗한 시간이지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 비어있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녁에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마음이 집중이 되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능률이 더 오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할 테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시 반쯤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요즘은 8시까지 강단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전에는 9시까지라고 했는데 왜 1시간 뺐냐 그러신 분을 위해서, 당뇨 환자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9시까지 있고 보니까 9시 30분에 부목사님들 경건회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1시간 빼겠습니다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새벽 기도를 다닌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끝나고 나면 자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 준비를 합니다. 오래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사이죠.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 고백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대학생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대학생 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 보면은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뭐 하여튼 공부하는지 뭐 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부엉이과 올빼미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그리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1시에 예배 드립니다. 예? 주일날 1시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안 일어나요, 새벽에. 예, 어쨌든 그 저자 히로시라고 하는 이제 저자가 자기 그 대학생 때 생활을 하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잠자는 시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잘 안 되겠지만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결과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의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처럼 써놓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집니다. 쨍쨍하던 날씨가 갑자기 돌변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죠. 비를 피할 그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작은 정자로도 만나면 그 피난처가 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요즘도 폭염입니다. 요즘도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몹시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에 가면은 작은 이렇게 그늘이 쳐져 있잖아요. 그 폭염 속에서 작은 그늘막 밑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차로트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환난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들이 설상가상이요 엎친 데 겹쳤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요즘 많이 힘드세요. 직장도 힘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도대체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잠시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교회 나와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다리세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내 아픈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먼저 와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속살거립니다. 사탄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포기해라,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원망해라, 그 사람 용서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네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저주를 해라. 이런 유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탄이 먼저 알고 와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앉았는데 말씀에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다 맡겨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와서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야곱을 여기다가 넣어놓았을까?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쳤던 야곱.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굶주리고 배고픈 것을 알고 이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형 팥죽 한번 먹을래? 그래 좋다. 그러면 형이라고 하는 것도 형하고 동생하고 바꾸자. 그래 나 배고픈데 네가 형 해라. 그래 팥죽 한 그릇 주고 자기가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자권이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큰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텐데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야곱이 별미를 먼저 만들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먼저 가로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축복권이 자기에게 왔겠습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장자권을 받았고 가로채서 축복권을 받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나중에 형이 이것을 알고 노발대발을 하고 저 동생 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올 것을 알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3일 길을 도망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녁은 몹시 춥습니다. 들판은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3일 길을 도망쳤으니 지쳤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지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꿈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가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요. 20년 세월이 마감되었을 때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 배경은 출애굽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 진퇴양난 속에서 백성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배를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살려보내야 될 것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으면 어떻게라도 오합지졸이라도 모여서 군사 조직을 하고 전략을 짜서 뭐 싸우다가 죽더라도 한번 싸워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또 산적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에 구름이 몰려가게 하셔서 그들 우왕좌왕해서 해서 달려들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동식물들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한 주간 성전에 열심히 나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새벽에 도와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